하나님을 알아가는 노인과 worship 예배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욥이 많은 고난의 여정을 다 지난 후에 자신의 걸어온 길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10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욥의 자신의 인생을 향한 고백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짧은 시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성어입니다. 초지일관 이란 제목을 함께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초지일관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는 렘넌트들도 있겠죠. 뜻이 그러합니다. 처음 세운 뜻을 잃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돼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사실은 사람의 평상시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 모습이라는 게 고난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큰 위기나 갈등이 오면 사람의 속에 있던 모습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본래 색깔이 나오죠. 욥이라는 인물은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단의 시험으로 단 한순간에 전 재산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생명과 같은 모든 자녀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자기의 자녀 10명이 몰살당하고 갑자기 적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기 몸에 피부병이 생겨. 그래서 어느 정도 가렵냐, 벽돌로 온몸을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해야지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큰 고통이 온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게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은 가족이었던 아내가 조롱하며 욥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살면서 겪지 않겠죠. 이 정도의 어려움과 갈등을 만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형태로 뭔가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한계와 역경과 많은 갈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때 욥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기까지 들으면 화가 많이 났구나 생각하잖아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었어. 이거는 약간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 좀 약간 성질 급한 사람들이 큰 결단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딱 기록됐어요. 욥기 대단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런데요,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 삶에 고난을 만났습니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올무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땅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역경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그때가 중요한 거라니까. 그때 만약에 사단이 원하는 집착에 사로잡혀 상처, 원망, 분노 계속 거기 24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제 상처 한번 얘기할까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상처인데요, 사단한테 빼앗기면 영적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요, 복음으로 결단하면 사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과 같이 뭔가 대단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을지 몰라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문제가 문제냐? 응답이 응답이냐? 실패가 실패냐?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장 10절에 욥의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 문제, 내 한계, 내 갈등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예요?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욥은 정확하게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많이 듣잖아요. 삼응답.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문제에 사로잡히죠. 그 문제에 빠져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난다니까. 여러분, 우울한 생각도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울감이 쫙 찾아들죠. 거기 확 빠져들면 벗어날 수 없다니까. 꼬리 물고 절망과 슬픔과 뭐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문제가 왔다. 우리는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기회구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시를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 금광석을 발견하잖아요. 그 거대한 돌에서 금을 딱 뽑아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다양한 공정을 통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5가지 이상의 공정을 통해서 순도 높은 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금광석은 그렇게 가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속에, 한계 속에, 문제 속에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 단련시키시는구나. 갈등이 심합니까? 하나님 내가 좀 그릇 좀 넓히고 갱신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도 그런 때 있었다니까요. 계속 날 싫어요. 한 사람이 괴롭혀. 내가 힘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너무 싫은 거라. 되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더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 그때 제가 말씀 속에서 깨달았어요. 헛된 몸부림이구나. 그때 전 깨달았군요. 지나갈 것이 있고 내가 붙잡을 게 있구나. 사람은 지나가는 거구나. 나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갱신했어요. 어떤 갱신이요? 사람을 이해하는 갱신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길렀어요. 이런저런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사람 이해하려고, 사람을 수용하려고 내 인생 허비할 가치가 없구나. 내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다 기르니까요, 어느 순간에 사람이 전혀 내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라는 게 수직적 관계가 있고 수평적 관계가 있어요. 수평적 관계는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관계가 뭡니까? 수직적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인간관계를 푸는 방법은 사람에게 찾으면 안 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회복하고 누리면 복음 안에서 집중하죠. 사람과의 관계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요, 말씀에 뿌리 없죠. 그러면 그 말이 내게 힘이 되고 상처가 되고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또 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만큼 가치 없다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단련한 심 속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순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렘넌트로 전도자로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붙잡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순금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이 금을 누가 디자인하는가 따라서 그 가치가 말도 안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의 전설적인 보석 세공자 중에 해리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브랜드도 있다고 해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손을 대면 다이아몬드나 금을 이 사람이 디자인했다 하면 그 가치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로 딱 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할 때 메이드 인이라고 딱 찍혀있잖아요. 제가 되게 허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졸업여행 때 성지순례 가서 이태리 가서 제가 되게 이쁜 컵을 하나 샀는데 바닥을 뒤집었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온디아 깨랐거든요. 수출된 걸 내가 다시 수입해 왔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딱 볼 때 뭘 중요하게 봅니까? 메이드 인 땡땡땡 중요하게 보잖아요. 똑같은 원석이나 똑같은 원자재라도 어떤 나라에서 누가 만들었는가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만들어야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막 대단합니까? 진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문제, 갈등, 고난에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편집, 설기, 디자인돼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복은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젊음과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달란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뭐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생의 길 가운데 많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시는구나, 나는 사단이 원하는 집착에 속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준비해 나갈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3장 후반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됩니까? 나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어. 그의 길을 지켰어. 치우치지 않았어. 나는 언약의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그 어떤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호떡 인생 아닙니까? 뒤집어지잖아. 입장도 바뀌잖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완전 달라.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지난주였군요. 말레이시아에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좀 산책 좀 하자 해서 1시간 동안 걸었는데 갑자기 멀리 호텔에서 떨어졌는데 배탈이 난 거죠. 야, 온갖 생각이 다 죽을 것 같은. 이러다가 내가 앞으로 내 선교 사역은 여기서 끝인 건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화장실 있냐고 물어보니까 나한테 못 알아듣기도 하고 안 가르쳐 주는 건지, 제가 위협적인 건지 말을 안 해줘. 건물도 닫혀 있고 아침 일찍이니까. 그래서 계속 호흡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참을 수 있는 용기와 이 시련을 넘어갈 수 있는 온갖 생각들도 계속 호흡 기도하면 죽을 뻔했다니까. 어떻게 하다가 카페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커피 딱 시키고 화장실 어디냐고 딱, 그때만 해도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화장실 딱 나오고 난 순간부터 사라져. 여러분 우리의는요 뭡니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신학의 용어 중에 구원에 속한 단어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여러분 그래서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조지일관,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복음을 237 청정지역에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갖추고 금돈 시대를 열어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키우는, 개개인들이 무너지는 시대를, 묵상 시대를 통해서 치유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뜻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한 번뿐인 인생이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뜻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욥처럼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수밖에 없는 렘넌트로 전도자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